자, 우리 2절에 보니까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고 내가 부르짖는 날에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간절한 간구의 그런 심령이 이 시편 기자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날에, 지금은 말아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날에는 하나님 꼭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데가 언제예요? 매일? 아무 때나? 문제가 있을 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정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고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건요, 여러분은 살만하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과 대면해서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르짖는 날에 응답이 없다고 하면 나는 숨을 쉴 수도 없고 진짜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겁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 말씀 보면 내 날이 뭐와 같다고요? 연기같이 소멸한다. 여러분, 연기 같은 건 뭡니까? 연기는 갑자기 있다가 싹 사라져버려요. 바람 하나 불면 그냥 없어지는 게 연기 아닙니까? 야고보서도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그래요. 내가 정말 장사를 하러 나가서 정말 1년 후에 돈을 잔뜩 벌었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계획, 그런 건 내 머릿속에서 나오고 내가 인생을 플랜을 짜도 정말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자신의 삶이, 인생이 연기와 같은 그런 존재처럼 진짜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런 순간을 지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뼈가 뭐와 같이 탔다고요? 숯과 같이 탔다는 거예요. 숯과 같이. 여러분, 살이 타도 고통스러운데 뼈가 타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냥 우리는 상상만 할 뿐이에요. 그만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숯과 같이 내 뼈가 다 탔다라는 것은 얼만큼 고통스러운가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대요. 그러니까 아예 식음을 전폐한 거예요.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밥맛도 없는 거 아시죠? 그래도 밥을 잘 먹고 살고 있다는 건요, 살만하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밥맛도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 마음이 풀같이 시다요. 마음조차도 조금의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생각할 여유도, 무슨 생각할 여유도, 그냥 온통 고통 속에 쌓여서 헤매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5절을 보니까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어버렸다. 얼마나 한숨을 쉬고 먹지 못하고 힘들었으면 아예 뼈와 살이 그냥 딱 붙어버리는, 바싹 마른 거죠. 바싹 마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만한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아무리 힘든 것 같아도 살만한 겁니다. 이 시편 기자를 보면. 자,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시편 기자는 이런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6절에 보니까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으며 내가 밤을 지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여기 나오는 표현이 광야와 황폐한 곳, 그리고 밤을 우리에게 배경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지금 삶이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도 조금 풀이 있어서 먹고 살 만한 곳이 있는 것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송아지와 양들은 뭐를 먹고 살았을까요? 네? 한 번도 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은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소와 양들은 뭐를 먹고 살았을까? 걔네도 만나 먹었어. 거기 보면요, 시내산에 보면 산턱에 마른 풀들이 있어요. 근데 마른 풀들이 이슬을 먹고 자라요. 그러니까 소와 양들은 그걸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속에서, 그런데도 동물은 조금이라도 그런 이슬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곳도 있지만 자기는 완전히 황폐한 곳에, 그리고 밤을 이야기합니다. 밤을.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어두운 그런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황폐한 곳에서 자신이 메마른 외로운 인생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이 보면 고통뿐만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밤을 새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밤새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밤새. 여러분, 자다가 딱 깰 때, 새벽에 깰 때, 뭐 2시나 이런 데 깰 때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요 또 자요. 근데 근심 걱정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요 그 시간에 딱 깨면요 잠이 안 옵니다. 다 그런 거, 그 정도는 경험해 보셨죠? 예. 이 시편 기자는 밤을 세웠다. 얼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생각이 많으면 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밤을 세우는데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표현하는데, 참새가요 짝을 잃으면 밤새도록 몇 날 며칠을 외롭게 지붕에서 보낸대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 이런 참새의 그런 성향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비유하는 거예요. 참새가 짝을 잃어서 외로운 지붕에 홀로 밤을 지새웠던 것처럼 자신이 그런 인생을 지금 지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삶에 이런 외로움과 그 다음에 고독한 시간이 다가온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사람은 고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람이 친한 친구가 있고 정말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 그래도요 나는 고독하고 외로울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한 침대에서 누워 있어도요 서로의 생각을 몰라요. 외로운 거예요. 혼자서 고독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정말 옆에서 한 침대를 지내고 있는 그 사람도 몰라요. 사람은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 겁니다.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철저하게 그런 고독과 외로움 속에 자신이 세상에서 정말 영적인 고아, 사람은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고아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신의 정말 뼈가 수치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정말 얼마나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그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다 자기 혼자서 이 고통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편 기자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8절에서 11절은 시편 기자가 원수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우리 8절을 보니까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한대요. 그리고 미쳐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한답니다. 나를 비방한다는 건요 나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저거 나를 조롱. 내 삶도 내 인생도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워서 내 혼자도 버티기 힘들어가고 있는데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걸 또 얼마나 괴롭습니까? 나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인생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어쩌고 막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 혼자도 겪어서 그것을 이겨나가기 힘든데 주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면요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은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저주한다는, 그거 봐라 네가 뭘 잘한다고, 네 인생에 뭐가 잘 된다고, 그러면서 아예 저주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신다. 재는 뭡니까? 슬픔의 상징이에요. 눈물은 뭡니까? 슬픔의 상징이에요. 자신의 인생이 슬프고도 또 슬프고도 슬픈 그런 인생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분노로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네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주어진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다 던져서 아예 그냥 포기한 인생으로 그렇게 되어있다. 하나의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다. 내 인생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내가 일어설 힘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편 기자의 얼마나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정말 그런 것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요 시편 기자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살만한 거예요. 살만한 거.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여기서 끝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달라는 이 시편 기자의 이야기는요, 자신의 인생이 이만큼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나는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힘있게 주의 얼굴을 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12절부터 여호와는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계속 25절 26절 끝까지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새롭게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서 자신이 당당하게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로울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너무너무 괴로울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괴롭고 힘들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고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힘들다고 해서 내가 정말 집안에서 나오지 않고 혼자서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을 때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짖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가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둘러서 쌓여서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이 막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와 이 사환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느 날 정말 아침에 딱 보니까 이 사환이 보니까 이 도단 사방에 아람 군사들이 가득 차 있는, 병거와 아주 그냥 병사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이 사환이 두려웠던,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 이젠 끝이다.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환의 눈이 확 열린, 그 주변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낸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정말 아람 군대로 에워싸인 그거밖에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을 지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식하고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어려운 날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시편 기자가 극복하고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 수련회 가운데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신승훈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절망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일어서며 아버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아버지 그런 모습을 아버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방이 아버지 우겨쌈을 당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심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원총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인 세계의 눈을 열어 아버지 보게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덧입혀 주시다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